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탓하지 않고 악인의 악을 끊으며 의인을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니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해요.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이고 무슨 말을 했기에 다윗이 그 말에 따라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의 궁정관리 여호디가 구시의 증손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스바냐 1장에는 선지자 스바냐가 구시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구시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두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둘 다 다윗 시대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베냐민인이라고 하니 이 베냐민이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을 그토록 핍박한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베냐민인 구시 역시나 사울처럼 다윗을 뒤쫓아다니며 이래저래 핍박했던 사람이 아닌가 해요. 오늘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는 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를 쓰도록 한 원인이 그를 괴롭히는 대적에게 있음을 알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경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날마다 두려움과 죄와 중독, 세상의 유혹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며 예수 믿는 나를 대적하고 뒤를 쫓아오지요. 왜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날마다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원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본디부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인의 생리예요. 다윗 역시나 이 시를 노래할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모략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랬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냥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이런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토록 쫓기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도 또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부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항에 괴롭히는 물고기가 있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그것을 열심히 피해 다니느라 덕분에 더 맛있는 고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조상 다윗에게도 이런 사울이 있었고 집집마다 어쩔 수 없이 사울 같은 가족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내 식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다윗이 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합니까? 9절에도 보세요. 악인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합니다. 다윗은 악인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악을 미워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구속사적으로 사울이 자신 때문에 수고하고 있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차라리 나를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는 고백도 그래요. 어떻게 저 사울 같은 인간이 나를 웅덩이에 파 묻으려 하느냐 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1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스스로 만든 웅덩이와 함정에 빠져 큰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돌아온 재앙은 무엇이고 내 정수리에 내려진 포악은 무엇입니까? 딸의 혼전 임신 사건 앞에서 아빠가 미안해 하고 고백한 한 집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선교단체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IMF 외환 위기 때에는 직장이 어려워지자 선교단체 목사님의 권면으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자주 직장을 옮겨야 했어요. 그 바람에 딸은 전학을 자주 다녀야 했고 공부에 관심을 잃고 노는 친구들과만 어울리기만 했죠. 중학생 때는 딸의 남자친구가 제게 딸이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있으니 데려가세요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딸아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한 번은 말도 없이 외박한 딸을 작심하고 매질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율법주의와 경건주의에 사로잡혀 자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후 식구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내로부터 고등학생인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저의 체면과 영광이 모두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전화로 딸에게 분노를 토했어요. 그런데 이듬해 저는 해외 근무지에서 실직을 하는 바람에 귀국을 하고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저는 아내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비로소 저의 무심함에 상처를 많이 입은 딸이 피해자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죠. 명색이 선교사임에도 딸의 임신 소식에 망설임 없이 낙태를 생각했던 죄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는 다윗의 17절 고백처럼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평소에 딸의 말을 경청하고 한 달에 한 번 딸을 꼭 안아주겠습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 두 손자와 놀아주겠습니다. 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다를 바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같은 배우자, 원수 같은 자식, 원수 같은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악하게 굴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 말고 그 사람의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 때문에 수고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심판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악령이 들린 사람일지라도 내게 주신 질서로 여기고 그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곧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자 같은 대적들에게 찢기고 뜯겼을 저희들인데 쫓겨오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렇게 큐티하면서도 또 여전히 내 죄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죄악도 없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적도 없고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은 것도 없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율법주의와 경건주의에 사로잡혀서 배우자와 자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여 저희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저희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악인의 악을 미워하며 그 악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믿는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악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